잠언 29장 보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에서부터 12절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투는 자, 거짓말하는 자. 언뜻 보면은 우리 믿음과 상관없고 또 구원과 별도의 문제라고도 생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미련함, 게으름, 다툼, 거짓말은 우리 보통 이 인간 사회, 보통 이 세상사에서 보는 것과 좀 관점이 다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 안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책망받기도 싫어합니다. 그게 미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자인데 본인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왜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 주시는지 알겠습니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주한이하고 민준이 영어 성경 공부할 때 했던 내용이에요. 언뜻 보면은 이상하죠. 하나님이 왜 지혜로운 자에게는 가리시고 어린 자에게는 그것을 계시하시는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도 거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이 꽉 차버리니까 마음이 부자고 두 손에 자기 지혜, 자기 명철함이 다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계시를 받을 구석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대신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되죠? 두 손도 비었죠. 마음도 열려 있죠. 그러니까 지혜의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시면 그대로 다 받죠. 그것이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것이 지혜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여기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툼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미련을 계속 반복하죠. 그게 뭐죠? 교만한 자죠. 여기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거부하고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것, 이 미련이 바로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으니까 경외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니까 교만의 자리에 앉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하는데도 받지도 않고 거부를 해버리죠.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31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쭉 여러 가지 나열하며 우매한 자 이게 들어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것처럼 계속 미련한 자는 반복적으로 반복하죠. 반복.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둘째 사망,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언뜻 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생각할 때 미련한 것이 무슨 지옥에 갈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데, 그리고 거기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건데 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봐서 미련하다라는 얘기한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가 자기를 똑같습니다. 미련한 자하고 똑같아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뒹굴뒹굴 일 안 하고 뒹굴뒹굴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를 다 댑니다. 잠언 6장에서도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그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26장 13절에도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하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길에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바깥에 사자가 있잖아. 거기서 사자에 공격받아봐 어떻게 되나? 이 지혜 없는 자야. 이럴 때는 집에서 계속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죠. 14절 잘 보세요. 문짝이 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문짝이 이 경첩에 붙어서 계속 하듯이 침상에 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침상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손에 밥그릇에 손을 넣었어. 근데 그것을 자기 입에다가 넣기가 귀찮아.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적나라하지만은 실제 맞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교훈하시냐면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너희들 일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왜 두드리지도 않고, 왜 찾지도 않고, 왜 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게으름을 피우느냐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 지혜로운 자와 같다. 또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이 게으른 자는 사실 언뜻 보면은 그렇게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뜻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안 옮긴다는 얘기는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툼을 좋아하는 자. 잠언 교훈에는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말쟁이, 말만 하는, 그래서 스스로 다툼 속에서 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자기 자신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자신의 행위를 공공연하게 또 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18절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처럼 쓸데없이 남의 일에, 남의 그 다툼에 뛰어 들어가서 19절에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자랑을 해요. 시편 52편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포악한 자여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지금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다툼을 좋아하는 것이 그냥 저 사람의 그냥 취향이야, 성격이야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 정반대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게으르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는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는 시기와 다툼인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여기서 다툼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벌써 죄가, 악이 거기서 넘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8절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잠언 교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28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상해를 입혀놓고 상대를 미워합니다. 거꾸로 됐죠. 자기가 해한 자가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또 미워해요. 이게 이 거짓말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 악인의 정난한 모습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자기가 손해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상대를 미워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없애버려야 자기가 잘못한 것이 덮어지니까. 없애버려야지. 그 사람을 쫓아내야지. 그래야 자기가 정당화되고 자기 죄가 덮어지니까. 그냥 계속 자기가 상대를 헤쳐놓고 계속 못살게 구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속이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은 아첨을 하죠. 나중은 패망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가 바로 이 하만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 안 한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절할 이유도 없지. 실은 절을 모르드게가 받아야 돼. 모르드게는 원래 이 공신인데 그것이 명단에 빠져가지고 그 공신 대접을 못 받는 그 상태거든요. 근데 하만은 그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했다는 그것 때문에 독심을 품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28절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는 상하게 하고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언제까지? 죽일 때까지.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이 뜰에다가 전봇대 같은 거 나무를 세워놓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매달리죠. 그것이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르는 자는 돌이여 그것에 치이리라. 돌을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상해한 자를 없애려고 하니까 돌이 웬만한 돌 가지고는 안 되겠죠. 큰 돌이죠. 그 돌을 굴리려면 높은 데로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걸 끌고 올라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상하게 한 자에게 굴려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깔려버린다는 얘기죠. 이러한 예가 또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을 참수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다니엘에겐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들과 참수한 자들과 그 처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사라져버리죠. 신약의 교훈은 어떻죠?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죠. 자기를 커버해야 되니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는 거짓말하는 것이라.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느냐는 얘기죠. 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27절 22장 15절에 뭐 하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디로? 새 예루살렘 성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 말씀을 맺으면서 네 가지 교훈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마치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든 미련한 처녀들 5명이죠. 등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름은 없어요. 껍데기는 그럴듯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은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이 올 때 불을 켤 수가 없는 바로 그 자입니다. 신랑이 들어와서 문이 닫히죠. 근데 이 5 처녀는 어떡하죠? 문을 두드리죠.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 미련한 자에게 하는 말씀.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두 번째,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게으른 자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님이 하신 말 뭐죠? 행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입니다. 세 번째,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 또 26장 9절에 주인이 오는 대로 일을 시켜서 품삯을 줍니다. 계약했던 대로. 근데 오전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이 일삭을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대들죠. 우리는 종일통일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품삯이 똑같습니까? 라고 하죠. 그것은 주인이 할 일이지 일꾼이 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자기 일이 아닌데 자꾸자꾸 끼어들어서
뭘 만듭니다. 그것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발에 그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로 닦고 눈물로 닦는 그 여인 앞에 몇몇 제자들이 말하죠. 이 비싼 것을 어찌다 소비하느냐. 이것을 값주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할 텐데 라고 또 거기서 자기 논리를 펴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자기가 모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잣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툼을 좋아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화평하는 자가 되라.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이사야서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 내 입에, 우리 입에 이미 있어요. 우리가 이미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 이미 새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강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 그런 핑계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미련한 것이요, 게으른 것이요, 다툼을 좋아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늘 말합니다. 외워서 말하고. 말은 하는데 왜 행동으로 안 옮기죠? 거짓말이죠. 몸뚱이는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도 나온 게 너희들은 어떻게 성전에 마당 뜰만 밟고 나가느냐라는 얘기죠. 주님을 만나러 왔으면 성소에 들어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만 껄쩍껄쩍대다가 가냐는 얘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 드렸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뜰만 봤다 갔네, 나도 안 보고 가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잠언 26장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내 삶 속에 살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교훈을 짊어지고 주님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의 골수를 쪼개고 나의 마음을 쪼개는 아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이루신 저 십자가 대속의 역사의 공로를 통하여 주님께 걸어 나아가는 새롭게 열린 살 길로 나아가 주의 영광을 뵙는 우리의 순례자의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